여호수아 3장 8절과 14절 말씀을 가지고 축복의 땅을 점령하는 길,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땅을 주셨다, 그 주신 축복의 땅에 얼마나 풍성한 내용이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은 바로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축복의 땅에 다양한 축복들이 있다. 바로 그 축복의 땅이 우리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다양한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한세교회는 그것을 다 간단하게 오직 능력이라고 말하지만, 구약에는 성령의 다양한 체험들, 또 농작물, 밀, 알다시피 보리, 포도, 무화과, 또 석류와 또 감람나무와 꿀, 또 그의 산과 돌은 철과 동이었다. 다양한 풍성한 축복들이 있었다. 이제 그러한 축복의 땅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그 축복의 땅을 이제 들어가서 점령해야 되는 거예요. 그 내용에 대해서 다양히 알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그 땅에 들어가고 어떻게 그 땅을 점령할 것인가,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진정한 축복을 나의 것으로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려면, 점령하려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준비되어야 됩니다. 준비될 때 우리는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가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함을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기본적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인 믿음. 어떠한 믿음이 있어야 될까요? 우리 하나님이 특별히 그 당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3장 14절에 말하죠.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것은 바로 축복의 땅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내가 친히 가겠다는 거예요. 우리만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먼저 가시겠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의 모든 일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가 함께 하는 것이고, 그분이 모든 것을 먼저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우리는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이 축복의 땅을 누리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모든 것을 예배하셨고 역사하셨다. 여러분들은 그런 확신과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쉰다는 것은 안식한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그 축복의 땅을 점령할 때 우리에게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신명기 12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할 될 때, 또는 야훼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에게 안식을 준다는 뜻은 바로 하나님이 그 축복의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 땅을 누리게 할 때 그것이 진정한 안식인 줄 믿습니다. 사실 이 안식은 뭐예요? 주님이 말씀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사실 안식 그 자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먼저 가실 것이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또 그분은 결국 그 축복의 땅을 우리로 하여금 갖게 하여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갖게 할 거라는 하나님의 안식,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땅을 향해서 달려갈 때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한 말씀 더 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축복의 땅에 들어가려면 너희가 먼저 성막을 건축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출애굽기 40장 1절과 2절에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성막 회막을 세우라. 어느 날이요? 첫째 달 초하루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성막이 세워질 때 그게 우리의 첫날이고 모두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명하신 그 성막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 생활에 온전히 들어왔을 때 바로 여러분에게는 그것이 첫날 새로운 시작의 출발이다. 여러분 모두는 새로운 출발의 시작을 가졌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은 아멘, 나는 하나님의 성막인 교회 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 같이 함께 그 축복을 누리게 될 걸 믿습니다. 출애굽기 40장 17절과 34절과 35절에 계속 말하죠.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야훼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드디어 그들이 1년 동안 성막을 건축하고 완공이 되고 첫째 제2년째죠. 제2년째 둘째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이 세워지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충만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임재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려면 항상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가 늘 함께 해야 돼요. 우리가 무조건 달려가고 우리가 무조건 뛰어가고 전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임재와 함께 모든 것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우리는 일어서서 그 땅을 향해서 달려가고 점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봉사는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근데 사실 하나님의 임재는 바로 우리 성령이 함께하는 건데, 그 성령이 우리 영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 안에서 살아갈 때, 모든 것을 영 안에서 행할 때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럴 때 결국 우리는 그 놀라운 축복의 땅을 소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으로 주님의 임재 영광을 늘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뜨겁게 찬양할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영광이 함께하고 하나님 임재가 함께하고 하나님 기름 부음이 함께합니다. 바로 우리가 이러한 임재를 가지고 주를 향해서 달려갈 때 그 축복의 땅은 우리 것이 될 것이다.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우리가 이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기본적인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축복의 땅을 들어가고 점령했는가? 사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었습니다. 바로 왕의 종노릇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거기서 나와 축복의 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본적으로 그리스도를 더 깊이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바로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그리스도를 체험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들은 먼저 유월절 어린 양인 그리스도의 구속을 먼저 체험해야 이 축복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겁니다. 알다시피 애굽 사람도 하나님의 유대인들도 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심판이 왔을 때 그 문지방과 임방에 그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안만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우리는 다 죄인이었지만 바로 예수의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사함을 받게 됐어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 우리는 축복의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죄 사함, 속량, 구속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나는 죄 사함 받았습니다. 나는 구속 받았습니다. 더 이상 마귀가 나를 만질 수 없습니다. 이런 확신을 갖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그들이 그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진 피로 말미암아 그들은 구원을 받았고, 그렇지 않는 모든 다른 사람들은 다 그 집안의 장자 첫 번째 난 건 다 죽었어요. 그것을 실제로 그들은 봤습니다. 아,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운 곳이구나.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구나. 그러나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받았으니까 나는 죄사함 받았구나. 순간순간 내가 죄사함을 따라 주를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런 뜨거운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뿐만 아니라 그 양 고기를 불에 구워서, 또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2장 8절에 출애굽기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그 피만 사용된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또 구원을 받아야 되지만 그들은 또 이제 그곳에서 나와 그것을 떠날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로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먹되, 구워 고기만 먹은 게 아니라 쓴 나물,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무교병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을 말하니까 이것은 거룩함을 의미합니다. 거룩함. 그리고 쓴 나물은 하나님의 어떠한 심판에 대한 그러한 두려움, 쓴 느낌을 말합니다. 죄에 대한 쓴 느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린 양의 피뿐만 아니라 우리는 내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거룩한 분별된 삶을 살 때 바로 우리는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의 땅에 들어가는 것은요 개인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보통 신앙생활이 개인 중심적인 신앙이 많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축복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원칙은 그 축복의 땅은 개인이 들어가는 땅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가 돼서 들어갈 때 그 땅에 도달하는 것이지 나 혼자 열정적으로 간다고 들어갈 수 있는 땅이 아닌 것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뭐 이 사람은 오늘 들어가고 저 팀들은 다음 주에 들어가고 저 다른 팀은 한 달 뒤에 들어가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다 같이 축복의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거기에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함께 부어주는 축복을 같이 누려야 된다. 아, 축복의 땅은 개인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단체적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한번 따라합니다. 축복의 땅은 개인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단체적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려면 우리는 뭐예요? 같이 다 합당하게 하나 된 교회 생활을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교구에서 모이고 우리 각 기관과 부서에서 모이고 우리가 그럴 때 우리는 그 축복의 땅에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누림을 최고로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어찌하든지 가장 기본적인 준비는 바로 그리스도를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가 체험하고 누려야, 그의 피를 누리고 그의 고기를 누리고 그것을 먹을 때마다 우리가 무교병과 거룩한가, 바로 쓴 나물, 아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의 마음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그 세상에서 벗어나올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벗어나오기가 쉽지가 않죠. 벗어나오고 싶지만 잘 벗어지지 않습니다. 왜? 아직까지 죄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을 받다면 우리는 당연하게 거룩하게 분별되고 주에 대한 경외함이 있게 돼서 세상 것을 처리하는 그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번째 준비를 하죠. 그들은 그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광야로 들어오게 됩니다. 광야에서 그들은 날마다 새벽에 내려주는 그들은 만나를 먹었어요. 만나. 그래서 우리는 이 만나가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로 충만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 만나를 먹을 때 우리의 온 존재가 새롭게 변화되고 조성되고 체질이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럴 때 축복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릇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준비될 것은 뭐예요? 날마다 만나로 충만해야 된다. 성경의 만나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요. 민수기 11장 7절과 8절에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찌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만나는 여러 가지 어떤 특징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만나는 가시 같다. 씨 같다. 가시, 씨. 우리가 뭐 가장 작은 씨 중에 하나가 가시인데, 씨인데 이 씨 안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죠.
모든 씨 안에 모든 생명이 있는 것처럼 바로 이 하나 말씀이신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참된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먹을 때 우리는 살아나고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그 만나로 충만, 생명으로 충만. 그 모양은 진주 같다. 뭐 진주도 어떤 고난을 통하여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진짜로 계속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는 혼의 변화, 우리의 생각의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변화되는 겁니다. 변화. 근데 변화는 우리 영은 이미 거듭났기 때문에 그 안에 그리스도가 와 계시는데 우리의 생각은 아직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에서 나와야 돼요. 너무 많이 생각하면 좋은 게 아니에요. 또 감정에서 여러분들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멈추고 감정에서 빠져나올 때 여러분들은 변화를 갖게 돼요. 여러분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 길들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 뒤에 보니까 그 맛이 기름 섞은 가자맛 같더라. 그 맛이 어떤 맛? 기름 섞은 가자. 뭐 기름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면 성령의 감동이 있다. 기름 부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항상 만나신 그리스도의 그 말씀으로 충만해지면 바로 그 만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함께 하심을 누리게 된다. 바로 우리는 이 만나로 무장돼야 되고 만나로 채워지는 그런 역사가 함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드디어 그들이 축복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요. 그리스도를 유월절 어린 양으로 체험하고 누리고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체험하고 누리면 우리는 변화돼서 축복의 땅에 들어가게 된다. 근데 축복의 땅에 들어갈 때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들어가느냐? 바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그 앞장서서 그들이 그 언약궤를 메고 진행할 때 백성들은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모든 중점은 하나님의 언약궤에 달려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수아 3장 8절과 14절에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유월절 어린 양으로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체험하고 충만해지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언약궤로 만나게 돼요. 언약궤. 언약궤를 다른 말로 우리가 법궤라고도 하나. 법궤. 뭐 언약의 말씀이 들었으니까 보통 법궤. 거기 그 안에는 알다시피 십계명 두 돌판이 사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가 무엇이냐? 언약궤는 사실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니까 언약궤는 당연하게 우리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그리스도. 뭐 그분은 바로 법궤, 생명의 법의 모든 근원이신 줄 믿습니다. 원래 이 언약궤 안에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이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40일 40주야에 만나서 하나님이 친히 그 돌판에 십계명을 써주셨죠. 성경에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5절에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에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러니까 십계명에 새겨진 그 돌판을 뭐라고 불러요? 증거판 이렇게 말해요. 따라합시다. 증거판.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는 이 두 증거판이 들어있어요. 뭐 십계명이 기록된 돌판이죠. 그것을 다른 말로 증거판이라. 증거판.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른 말로 뭐냐면 증거궤라 그래요. 증거란 단어가 되게 중요해요. 여기서 증거판. 증거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니까 뭐예요? 그것이 들었다 해서 증거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성막 안에 있죠. 성막 안에. 그러니까 그 성막을 증거막 이렇게 말해요. 이 증거란 단어가 되게 중요합니다. 성경에 한번 읽어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수아 4장 16절에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뭐라 써요? 여기에 증거궤라 그래요. 이게 뭐예요? 언약궤죠. 언약궤. 법궤. 그걸 다른 말로
증거케라 그래요. 그리고 성막을 뭐라고 말해요? 출애굽기 38장 21절에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언약궤는 바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증거. 사실 우리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그분이 어떠한 분인 것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우리가 십계명이라 그래요. 십계명은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이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런 개념을 갖고 있지만 사실 그 십계명의 계명을 지킨다는 그 이전에 이 십계명은 뭐예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걸 모르죠.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아십니까? 아십니까?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십계명을 볼 수 있습니다. 십계명의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 그리고 2절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에 절하지 말라.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 이런 말씀을 딱 보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것을 섬기는 걸 원치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길 원해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런 것을 우리 남편은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나만 바라봐야 돼. 그런 어떤 마음이 강한 사람들을 우리가 보통 질투가 많다 그래. 질투. 오직 나만 바라봐. 나만 바라봐. 이렇게 많이 해요. 나만 바라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사실 조금 인간적으로 이상하게 들려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질투하는 하나님. 하나님은 다른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것을 진짜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질투하십니다. 그것을 허락하지 않을 거예요. 결국 그것이 없어질 겁니다. 하나님은 원래 그런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요? 질투의 하나님이고, 또 뒤에 계속 보다 보면 너는 하나님의 야훼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런 계명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기록을 딱 보다 보면 우리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고 또 한편적으로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사랑의 하나님. 그분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죠. 또한 그분은 약속을 지키는 신실하신 하나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분인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 바로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간증이다. 그래서 즉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나타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간증인데 하나님의 증거와 하나님의 간증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진 자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질 때 내 온 존재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채울 때 여러분들은 바로 그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갖게 된다. 바로 나의 언약궤, 나의 증거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 나는 오직 그분으로 채워지고 그분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준비가 돼야 여러분들은 축복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 아까 예수 그리스도를 유월절 어린 양으로도 체험해야 되고 하늘에서 우리에게 날마다 주시는 만나로도 체험해야 되고 그분을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의 나타남으로 체험하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로도 증거궤로도 여러분들 체험할 때 바로 우리는 그분을 따라 축복의 땅으로 드디어 진입할 수 있고 그것을 점령하게 되는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미 그 축복의 땅은요 이스라엘 그 축복의 가나안 땅에는 7 족속이 이미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원수들을 우리는 다 어떻게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 받았을지라도 우리는 축복의 땅에서 영적 전쟁을 수행하고 7 족속을 다 쫓아낼 때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 왕국이 세워지는 그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아까 하나님의 그 언약궤는 바로 우리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타남.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디 안에 있었어요? 성막의 가장 중심에 기쁨이 들어있죠. 사실 나는 하나님의 성막의 핵심은 지성소고, 지성소의 핵심은 언약궤고, 언약궤의 핵심은 바로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언약 법궤,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분이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언약궤는 어디에 있냐면 바로 성막의 안에 감추어져 있어요. 성막 안에. 이 성막은 우리가 무엇을 말하냐? 성막은 사실 언약궤의 확장이요. 언약궤의 확장이 크게 말하면 성막이라는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그리스도의 확장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확장. 그리스도의 확장은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성막을 확실히 가지는 것이고, 성막 안에 우리 언약궤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중심에 와 계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모든 준비가 다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믿음으로 축복의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말로는 축복의 땅에 들어간다고 말하지만 그 축복의 땅에 잘 진입을 잘 못합니다. 설사 들어가서도 거기 가서 패배합니다. 왜? 준비가 안 됐어요. 준비가 되려면 여러분들 어때요? 그리스도를 유월절 어린 양으로 확실하게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확실하게 체험하고, 그분을 우리의 언약궤로 하나님의 나타남과 증거로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리고 그것이 성막 교회 생활을 통해서 확실하게 이루어질 때, 아까 말씀했습니다. 서두에 그 축복의 땅은 개인이 들어갈 수 있는 땅이 아니라 그 땅은 단체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한 영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우리 모두가 축복의 땅에 다 들어가고 그 부어진 축복을 다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종종 우리는 착각을 하죠. 내가 혼자 열심히 하면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다 누릴 수 있고, 그런 것을 개꿈이라 그래요. 이루어지지 않는 꿈이에요. 그런 꿈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진짜 개꿈이. 내가 열심히 혼자 열심히 하면 못할 거야. 내가 열심히 하면 치유도 받고 뭐 조금 맛은 볼 수 있지만 참된 축복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개인의 신앙생활 아니에요. 우리 단체적으로 교회가 하나 돼서 들어갈 때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난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돼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개인적인 신앙생활 때문에 결국 좌절과 실패를 누리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합당한 교회 생활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이 축복은 단체로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의 땅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여러분 모두가 하나가 돼서 같이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같이 기도하고 서로 중보하고 서로 간증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슬퍼하면서 달려갈 때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충만하게 나타나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다양한 축복들이 우리에게 온전히 누려집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축복의 땅에 그 다양하고 풍성한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되어야 할 것이 있음을 압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축복의 땅은 개인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단체적으로 합당 교회 생활을 통해 다 같이 들어가는 땅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유월절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체험하고 누리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말씀으로 체험하고 누리게 도와주시고, 또한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언약궤로 깊이 체험하고 누리게 도와주시고, 이 언약궤를 누릴 때 바로 우리 모두가 합당한 장막, 성막, 교회 생활을 통하여 온전히 들어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